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보냈습니다. 이 위대한 그리고 복된 50일, 영어로 The Great 50 Days를 우리가 함께 보냈고, 오늘 새로운 주일, 또 새로운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주일인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새로운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조금만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주일날 이 시간은 꼭 지키는 이유, 이 시간 1시간만큼은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화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절기를 통과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통과하는 이유,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이유는 변화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나요? 세상에서 보내십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세상 아닌 곳에 계셨다가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평생의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정신을 배우게 되고, 그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세상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해드렸는데요, 몇 주가 지난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나는 누구다? 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곳에서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촛불을, 불꽃을 붙여 놓으셨는데, 성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불. 우리는 대부분 불, 어떤 능력, 어떤 영적인 힘을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나는 어떤 영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무엇이 센 분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영역이 센 분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영역이 센 분들, 우리가 조금 더 고급진 전문 용어로 영발 저만 아는 거 아닐 텐데요, 영발 또는 영발이 센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은,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면은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을 위함이다. 내가 어떤 개인적인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영적인 힘을 주셨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읽으신 것이 아닐 텐데 이 본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에 대한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이 각 개인에게 임한다, 사적으로 임한다, 나의 신앙 유익, 나의 어떤 사역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먼저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한 120명 정도 되는 더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 그룹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특정한 날에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여기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기도를 하고 있나요?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입시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12학년 된 내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선거철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도자,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 그룹들이 여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무엇을 가지고 이 제자 그룹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12제자들 그리고 더 넓은 이 120명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확히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기다리라, 기도하라, 내가 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테니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을 내 밖으로 투사해서 하나님께 올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써서 사역자에게 드리고 사역자가 이걸 붙들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일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렇다면 왜 이 약속을 주시고 가셨을까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이제는 영이 임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이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약속을 주고 가셨을까요? 어떤 제자들의 개인적인 어떤 영역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어떤 영적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을까요? 이 개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개인적인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언 사역이 됐든 방언 사역이 됐든 치유 사역이 됐든 어떤 사역이 됐든 개인이 어떤 특정한 개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들을,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부어주신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늘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하여금 정말로 말 그대로 제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이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모든 땅,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제자, 이 증언 공동체를 세워서, 이 선교적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겠다, 세상을 변화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약속대로 성령을 이 제자 공동체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또는 교수님,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성령을 경험한다라는 것,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험인가요? 은사를 받는다라는 것, 방언과 같은 은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느낌, 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제가 속으로만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고기도 어떤 사람만 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성령도 사실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성령도 체험을 해본 사람만 성령 체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도,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한 경험이고 체험이라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을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저자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그림 언어, 이 상징들로 묘사할 수 있는 것도 딱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성령은 무엇과 같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과 이 지면을 가르시고 이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을 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영,
드노미스라고 부르는, 다이내믹스라고 부르는, 역동성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로 루하크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성령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 있었던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급하고 강한 같은 이 성령이 부르면서 이 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 뼈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령,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 일으키신 그 영, 그 영이 바로 이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성령은 또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고, 성령은 또 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보시는 이 불과 같은 성령은 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죄된 것들, 많은 악한 것들을 소멸하는 강한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산불, 그 큰 산불이 일어났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태우고도 남는 그 강한 불, 그러나 그 산불이 모두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모두 소멸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파릇파릇 움트는 이 생명, 모든 것이 없어진 다음에 파릇파릇 다시 솟아오르는 그 생명의 그 생명의 숨을 띄우는 것이 바로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한 바람 같고, 그리고 강한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이 성령, 이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최종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 봤듯이 사실은 이 제자들도 다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제자들도 어떤 속셈이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니까 자신의 이 속셈들, 자신들의 꿍꿍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여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 제자 그룹, 방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왜 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작고 이 연약한 공동체에게 왜 임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로 하여금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말하고 선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도 아니다,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고 마치 중력처럼 끌어내리고 있었던 이 죄도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악도 아니다,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오늘날까지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악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 그 사망마저도 우리의 최종적인 주인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배 삼고 있는, 아니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 그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시저도 이 세상의 최종적인 주인이 아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한 분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모든 걸 넘어서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는 거, 우리 교회의 소명이라는 거,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과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따뜻한 교회를 원한다. 나는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를 원한다. 나는 훈련이 없는 교회를 원한다. 나는 편안한 교회를 원한다. 나는 내 나이 또래가 맞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원한다. 이것은 절대로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이지 절대로 교회의 비전이라든가 교회의 목적이라든가 교회의 소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자신들끼리 비전과 소명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성령을 받아서 비전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의 비전과 소명도 이미 주어져 있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미국의 주인이요, 온 세계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새 언약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고 출애굽하신 이 공동체와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새 언약 공동체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그의 핏값으로 속량하셔서 다시 사셔서 이스라엘이 못다 이룬, 이스라엘 공동체가 못다 이룬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새 언약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 두렵고 연약한 이 제자들의 입을 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주인심을 선포케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도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들게 하사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 주님 한 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대담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이제 좀 들어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매번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시선을 이제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몇 명이냐, 우리 교회 지금 헌금수가 몇 명이냐,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 우리 교회의 생존을 바라는 그 소시민적이고 근시안적인 시선을 들어 올려서 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새언약 공동체, 그리고 제자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신 그 뜻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개인적으로 우리가 파묻힌 것은 아닌지, 너무 개인적으로 매몰되고 함몰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열게 하시고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생존에 급급하는 그런 교회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산타아나와 오렌지 카운티와 이 미국 땅과 또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